예, 부족한 제가 우리 목포교회 당회와 또 우리 교회 초청을 받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1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현재 이 예배당을 보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대성동 시절을 아십니까? 네. 저는 제1교회 부목사 때 이진태 목사님 모르게 한번 그 예배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태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 후임자 오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셨는데, 우리 이정태 목사님이 저희 고향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훌륭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옆에서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교회에 가서도 당장 해야 되겠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포교회는 우리 기독교 경건의 최고봉 성품에 대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이정태 목사님이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시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식월을 마치고 오늘 한 달 만에 저희 교회 강단에 섰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목포 제1교회 부목사 때 서울에서 막 와가지고 1년 지나니까 김일남 목사님이 안식년이라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1년간을 교회를 비우셨습니다. 1년간을.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쪼그라졌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1년을 비우셨는데 제1교회는 안식년 때마다 부흥됐습니다. 김일남 목사님이 4번을 안식년을 지키셨습니다. 저같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씩을 풀로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고 선진교회를 탐방하시고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오실 때마다 새로운 이런 목회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6개월을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딱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훌륭하신 홍 목사님이 목회 6개월을 비우셨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2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했습니다. 전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이런 강권적인 그런 의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7년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남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저도 한 달간 안식월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당회도 없고 아직은 개척교회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훈련 받으러 떠났습니다. 한 달간. 그리고 강단을 김일남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김일남 목사님 제 한 달 만에 돌아오니까 공항에 프랑카드를 들고 전 교인이 환영하러 나왔어요. 저는 그런 환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이렇게 안식월을 갖다 보니까 저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는 그 한 달 사이에
아무튼 많은 또 새로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 교회로서는 너무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와 교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는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군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 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참 매력적인 사람을 한 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갈렙을 생각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이. 성도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무려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 그 헤브론 산지를 전쟁을 통해서 자기 기업의 땅으로 삼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한 분이 갈렙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신앙적인 용기, 나이가 들었어도 상록수와 같은 변함없는 그의 신앙,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이 본문을 깊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갈렙의 이런 신앙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갈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또 전쟁에 공을 세우고 그 어려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데 초점이 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땅을 분배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핵심, 저는 그 내용이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조그만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갈렙은 길갈에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 과거의 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지 아시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순간부터가 민수기죠. 자, 민수기에서 우리는 바람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신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정탐을 40일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 아주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하니까 너희 한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신문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람들 1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평을 받아들인 사람들, 잘 들으십시다. 그 악평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주로 출애굽한 1세대들인데, 부모 세대인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대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자녀 세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갈렙은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전체를 지금 상기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나와 당신, 여기는 나는 갈렙이고 당신은 모세죠.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거기다 밑줄을 쳐봅시다.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이 말씀,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을 함께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 그럼 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바로 무려 45년 전에 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 자신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네가 발로 밟은 정탐한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자, 그 약속의 땅,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자, 이제 보소서. 이게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방금 드린 말씀,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의 땅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몇 년이에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다 같이 한번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절 보시죠. 지금 10절로 11절에 보시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이고 갈렙이 얼마나 업적이 놀랍고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니 지키시며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을 뭐하게까지 됐죠?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일이 놀랍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역의 물증으로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봐라, 나 좀 보라고.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있고 지금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는 이런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약속대로 얻고자 하는 이렇게 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여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물증,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자,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85세도록 생존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자, 이제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5년 동안 갈렙은 날마다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죽음을 목격했어요. 다 자기 죽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자기는 지금 그 죽음에 죽어 넘어지지 않고 85세가 되도록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의 증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니 잘 섬기고 또 우리 목포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의 이 10절의 고백은 그 의미와 농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85세가 된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6.25 전쟁을 또 겪었습니다. 그때 또 믿음을 지키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지금 85세인데 그 일제의 그 모진 고난과 고문 그리고 6.25의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85세가 되도록 건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하고 제가 지금 내일 모레가 70이거든요. 근데 제가 열린교회 개척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85세 된 노 목사님의 그 고백하고 제가 아무리 개척하면서 고생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본 치하와 6.25 전쟁을 겪으며 고생하시면서 살아온 여러분, 그 농도와 의미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갈렙은 자신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갈 때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분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그분에 대한 지극한 감격, 이것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죠. 제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건강해서 지금도 싸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갈렙의 건강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베푸신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논리를 볼 때 갈렙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 누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자,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은 제가 읽겠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죠?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여러분, 거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저는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 그랬죠? 온전히 쫓았다고 했어요. 또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제가 자꾸 열리란 말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온전히 쫓았을까? 저는 2가지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갈렙이 그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10명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긴 세월을
45년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어떻게 쫓았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변함없이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 열쇠.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변절되지 않는 믿음. 나이 40대에서 85세가 이르도록 한결같은 믿음,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1,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 이런 일, 또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실망하고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시들시들 C학점, D학점, F학점으로 가버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어 넘어질 때 갈렙,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45년을. 이 한결같은 신앙. 시간이 지나면서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이 되시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항존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죠. 유익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시험도 많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갈렙같이 보나 몇 년까지요?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도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내게 달라고 요구했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헤브론 땅은 글자 그대로 산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이 정탐한 땅은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울고 불고 탄식하며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헤브론 땅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여러분, 헤브론 땅은 여기 보십시오.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12절,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 아낙 자손은, 아낙 자손 중에 한 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거인이고 고대 용사들입니다. 보통 아낙 자손의 키가 학자들에 의하면 2m 50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3m예요. 그가 입은 갑옷이 60kg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고 절망을 해버린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밥이다. 우린 메뚜기야.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다가 후퇴한 곳입니다. 정복에 실패한 땅입니다.
근데 갈렙이 다시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85세인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나온 이 도전,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와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기업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무엇 하시면요?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훌륭한 갈렙 같은 집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지금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고 복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은혜와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통하여 실제로 그 땅을 허락하시고 누리고 차지하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갈렙처럼 온전히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같은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